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 스페인에 가면은 빠빠야라는 음식이 있대요. 빠빠야. 스페인 안 가봤는데 누가 하는 걸 들어서 아 이게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왔어요. 빠빠야라는 말이 있는데 빠빠야라는 말은 어느 날 먹냐면 좋은 날 먹는 거래. 음식이 귀한 거니까 빠빠야라는 것이 있대요. 빠빠야라는 음식인데 그건 좋은 날, 그러니까는 시계에 보면 잔치날, 돌잔치, 뭐 한갑잔치, 무슨 잔치 아니면은 뭐 설립회 때 이렇게 좋은 날만 먹는 것이 그 음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빠빠야는 빠빠야를 먹는 날이 좋은 음식을 먹는 날이 좋은 날이 아니고 어떻게요? 빠빠야 먹는 날, 빠빠야는 좋은 날 먹는 게 음식이 아니고 좋은 날 먹고 좋은 날에 먹는 게 그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죠? 좋은 날 먹는 음식인데 그게 아니라 그 먹는 날은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뭔 날이요? 좋은 날. 좋은 날 맞아요. 좋은 날. 네. 이게 날짜와 관계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날은 좋은 날이야.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술을 안 먹는다잖아요. 네. 애모를 안 먹는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 자꾸 애모를 보고 판단하잖아. 숫자를 보고 자꾸 얘기를 했잖아. 그렇죠? 숫자를 보고 얘기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말씀하신다 그럴 때 우리 중심이 하나님에게 걸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오늘 뭐 하는 날이요? 빠빠야 먹는 날, 좋은 날, 은혜 받는 날. 네. 뒤에 강사는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내가 못한 거를 이따 뒤에서 다 또 채워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은 솔직히 내가 2시간 내게 은혜 속에 사는 거야. 아멘. 우리 기도원에 가보면 참 좋잖아요. 기도원에 가보면 며칠 동안 그죠? 1시간 갔다 와도 좋은데 며칠 동안은 그 은혜 속에서 있는 게 좋은 거야. 아멘. 은혜 속에서. 그 기도원에 가보면은 뭐 하늘이 무너지든 집에 물이 새든 뭐 걱정도 없어. 절대로 되고 말대 말고. 한날 우리 일찍이 교회 개척가 얼마 안 됐을 때 예배를 드려 수요일 날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인가 잘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이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 집에가 문이 열렸대. 현관 문이. 그때 열린 사람이 현관 문이 열렸대. 그래서 엄마가 아빠 문을 열어놓고 교회 갔나봐. 그래 들어가 보니까 옷이 막 쏟아져 있고 돼지 엉덩이 쏟아져 있고 막 있더래. 보니까 이게 엄마가 한 짓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강대생 엄마처럼 이상한 것 같은데 빨리 와봐 그랬어. 그러니까 저 집사람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빨리 끝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간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이미 다 해결 끝난 거니까 우리 다 예배 마치고 가자. 그리 얘기를 했어요. 그리 얘기를 하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는 다 쏟아지고 엎어지고 막 옷도 쏟아지고 나고 막 그랬어. 그런데 또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요. 이 서랍장 지금 5장짜리 그거예요. 목사님 와서 보면 이게 5장짜리인데 거기 위엔가 두 번째 칸인가 기억은 없는데 거기다가 그때 우리 집사람 직장 다니면서 월급 50몇만 원 받았는데 거기다 옷에 집어넣어놨어요. 그거 소금 메리아스 밑에 소금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옷을 다 꺼냈는데 그거 하나만 안 꺼내가지고 돈을 그냥 집에 있었잖아. 아멘. 돼지저금통만 쏟아가지고 그 돈만 가져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그 하얀 거 메리아스 이거 하나만 획득해주면 돈 몇십만이 기금 나온 거예요. 이거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에요. 돈의 가치가 지금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몇십만 굉장히 큰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언제 배운 거냐면 내 책을 나온 게 아니고 어느 큰교회 목사님이 연합 집회를 했대요. 큰교회 목사님이 연합 집회를 해서 이게 노예서 한 거야. 쉽게 깨면 노예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그 여름 수련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들었대. 순서에 기도를 들었는데 그 기도 순서 들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들이 전도사님이 학생들을 두고 어디 가요? 강화 동막에 수영을 가란 거야. 동막에. 그 뉴스에도 굉장히 나왔었어요. 굉장히 했었어. 그게 굉장히 했었어. 뉴스는. 동막에 가는 거 어디요? 거기서 갯벌에서 막 놀다가 보니까 그 뻘이 좋아요. 거기 가보면. 뻘이 좋은데 어디요? 뻘 사이에 골이 이렇게 깊게 파였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게 깊게 파였어요. 가보면 뭐 다 보여. 그런데 깊게 파였는데 물이 들어오면 모르고 어떻게 계속 거기 놀다 보니까 물이 빠졌는데 이제 바닥이 안 보이잖아. 안 보니까 고기 빠져가지고 미끄러운 게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익사를 몇 명이 했다는 거야. 3명인가 4명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난리 났잖아요. 전사도 그렇고 학생은 죽어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랬다는 거야. 뭐라 그래? 그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목사님보다 목사님 좀 교회 큰일 났다고 빨리 가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간다고 해결되지도 못하고 이미 쏟아진 건 어떻게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 그래요. 안 갔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라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요? 할 수만 하면 예배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어디요? 25년 동안 왔잖아요. 그렇게 왔어. 그러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뭐 하더라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기쁨이 있는 거니까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으니까 행복,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언제까지 가요? 지금 내가 이게 72살이니까 나도 생각하는 게 내가 이거 80살까지 해야 될 건가 아니면 더 넘어가야 될까 먼저 한번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아들 아빠는 보기에는 80살까지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아빠 그때가 마음이 바뀔걸. 80살까지만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같아서 바뀔 수도 있는데 내 신체 조건 위협으로 오는 거 보면은 그때 안 갈 수도 있어. 하나님 하실 일인데 어쨌든 가다 보면 그래 몇 년 남았어요? 7, 8년뿐이 안 남았어. 그랬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만 생각해라. 뭐 이주일 목사님 뒤따라오잖아요. 그래 한 살 차이니까. 또 여자잖아요. 그거 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이니까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 조금 더 있다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아까도 막 선풍기도 못 해가지고 내가 이랬잖아. 이게 조금 2, 3년 더 지나가면요. 이렇게 화가 옵니다. 화가. 그 마음이 달라져. 69살하고 70살하고는요. 몸에 오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 사람이 볼 때 그거 같은데 본인이 느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70살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다르다. 하루하루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까 얘기했던 아들이 내 80살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는 85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80살이면 그렇게 얼마나 한데 아들 또 그렇게 된 얘기 또 그래. 아빠 그때 가면 더 살고 싶을걸. 더 살고 싶을걸. 아마 그래 얘기해. 그러면은 우리 집에 지금 80살 넘은 사람이 있잖아. 우리 장모님 80살 넘은. 그런데 그런 얘기 못 하잖아요. 나는 아들과 한 얘기인데 80살 5살쯤은 누가 봐도 지금 나이로 보면 좀 아쉬워. 그렇죠? 좀 아쉬워. 그래도 좀 아쉬울 때 쓸만할 때 가야지. 아유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가족 힘들게 하고 돈 때문에 힘들게 하고 뭐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하나님 앞에도 좀 건강하고 쓸만할 때. 어떤 분이 전도를 갔대요. 전도를 가니까 좀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그러니까요. 좀 나이 좀 더 먹고 갈게요. 나이 좀 더 먹은 다음에 지금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요. 하나님도 나이 먹은 사람봐도 젊은 사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이 먹은 사람이 필요해요. 잘 지키냐고 필요하긴 한데 그래도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거 봐봐 찬양하는 거 봐봐 20대다 30대다 30대 김전 목사도 그렇고 이전 목사도 그렇고 30대 그런 사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세상에서 쓸 만큼 다 쓰고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 앞에 뭔 얘기를 하겠다고. 이건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말인데 우리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내 앞에 장애가 힘들고 어려운 게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걸어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 내일은 어떤 일이 생길지. 나는 내일에 제가 수임 목사님 가서 2시에 설교하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는 거지. 그렇지 밤새 얘기했잖아요. 어영선 목사 아까 밥 먹다 어저께 국수 먹고 배탈 나가지고 고생했다고. 그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있는 게. 우리가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정사람 목사님을 들을 때가 생각이 했겠어? 못했지. 그러니까 오늘 봐요. 제목이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잖아. 아멘. 우리 자꾸 만나면 행복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만나서 자꾸 얘기하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뭘 좋지 않은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얘기 속에서 어떻게요? 그게 자꾸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맨 처음에 신앙 받고 은혜 받고 콧물 눈물 흘리니까 우리가 이만치 성숙된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옛날에 그 성숙되지 못한 그 모습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찌르고 흉보고 막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은혜 받고 나니까 이만큼 성숙돼서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래도 우리 찬양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르면 모든 게 끝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와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정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히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 충만하면 인생 모든 게 다 끝이네. 아멘. 그냥 행복에 사는 거야. 그 안에서 그냥. 아멘.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시간이 그러니까 대산을 가면 성령 숨을지 말라잖아요. 아멘. 예수님 어떻게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도 성령 받으려잖아요. 왜요? 성령 안에 있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 아멘. 우리가 찬양하사 성령의 바람으로 찬양할 때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근데 성령의 바람이 식어지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사람들 여러분 잘 봐봐요. 뭐 기도원을 갔다 왔다든가 아니면 금식기도를 했다든가 작정기도 했다든가 그 사람 뭘 봐요? 얼굴 봐봐. 얼굴이 그래도 은혜 있는 살이잖아. 먼저 우리 조카가 결혼을 했어요. 남자 조카 결혼했는데 셋째가 나이가 많아. 그런데 그 교회 집사래. 조카는 안수 집사고 총각인데 안수 집사를 줬더라고요. 그 집사인데 신부가 있잖아요. 그 아내가 은혜가 있으니까 아주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지 몰라. 내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 그러겠죠. 신부가 이 시대가 아니고 뭐 어떻게 그러는데 나는 그 애모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은혜가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멘.
또 반대로 그 전에 어떤 동기 목사님이 아들을 작가하는데 결혼식을 갔어요. 아들 동기 목사 아들이니까 축가를 갔는데 그 신부가 못생겼다 그렇게 못생긴 사람 또 처음 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못생겼다 그러면은 얼마나 못생겼으면 그러냐. 그래도 성도들이 하는 얘기요. 이 시작에서가 가장 신부가 제일 이쁜 때인데 얼마나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그랬겠냐는 거예요. 내가 잘 만나질 않았는데 그 사람 생각하면 그때 생각이 나. 우리 조카 며느리 보니까 그 안에 그 교회 안에서 그 교회도 조그만 교회가 아니고 한 300~400명 모인대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막 얼굴이 막 애모는 동글동글해. 동글동글하고 키도 어떻게요? 키도 크지도 않아. 근데 그렇게 안에서 내가 옛날에 집사 때 뒤에 좀 앉았는데 집사 때 참 오래전이에요. 근데 앞에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있는데 보니까 내가 뒤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날씬한데 이렇게 보이는 거야. 몸이 날씬한데 내가 잘못 봤나? 저분 원래 날씬한데 근데 영역이 이만치 있는 거야. 영역이 이만치 보여. 근데 그 옆에 또 뚱뚱한데 미국 가시는 돌아가시다. 그분 참 뚱뚱해요. 우리 장모님 아시는 분들 장모님도 더 뚱뚱해. 그분 어떻게요? 그분은 날씬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럼? 그분이 영역이 그거예요. 좀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자면 어떤 목사님 몸이 불편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아니 기도해달라기보다도 기도를 해주려고 그랬길래 나 기도 좀 해주려고 그러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영역이 자기보다 더 약하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역사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여러분 영역을 많이 싸게 바랍니다. 네. 그건 기도 말고 찬양 말고는 없어. 말씀은 우리 자꾸 거듭나고 변하고 세워가는 건데 기도만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굳이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보이고 행복하게 살아 자동으로. 근데 기도가 식어지니까 금방 얘기했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내 문제가 너무 무겁다고 그러는 거야. 문제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어? 문제 없나? 우리가 내일 이제 정식 투표했잖아요. 투표도 이제 뭐 아들이 뭐 어쩌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 잘 살아도 권력 있어도 자식 문제든지 마누라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 달려가는데 은혜가 식어지니까 문제가 뭐가 돼서 짐이 돼서 우리 자꾸 찍어 누르는 거예요. 찍어 눌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라 어떻게 무거운 짐 지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거운 쩔쩔쩔쩔 맨다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무거운 지고 네가 수고하는 너야. 수고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라는 거잖아. 맡기라는 거잖아. 와서 뭐 하라고? 자랑하라고. 나한테 다 맡기라고. 살다 보면 내 문제, 인생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 그 중에 문제도 건강 문제가 참 중요하고 건강 문제가 참 중요하고 두 번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물질의 문제가 참 중요해요. 물질이 있어야지 움직이니까. 물질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교회 가려면 돈이 그때는 없었을 때니까 카드도 없었을 때니까 돈을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리라고 남 있는 사람한테 교회 갔네. 뭐하게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나 교회 가서 헌금하게 돈을 빌려줘.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났잖아요. 아 교회는 돈 없으면 못 가는 데구나. 제도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강대에서 많이 나왔다나 교회 가는데 엄청 없는 대로 그냥 돈 빌려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그 믿음은 좋겠지. 그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기나냐. 믿음은 좋겠지만 전도끼리 맡기잖아. 그게 어떻게요? 한 영혼 부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뭐요? 그 물풀 기르는 게 더 중요해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어느 때에 구원을 시키겠지만 우리는 어떻게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게
물질의 지금을 가로막아가지고 사는 사람 찍어 눌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까 여기서 목사님 보면서 거기서 어디죠? 송내기 내려오는데 토마토가 10개 10,000원이 5,000원이래. 빨간하고 이 많은 게 5,000원에. 그런데 내가 보면 그래서 목사님 내 보증 5,000원 뿐이 없어가지고 저거 사고 싶은데 못 사. 그러니까는 이따 가다 사준댔어. 말도 잘하면 돼. 얘기를 했으니까 이따 꼭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 돈 떠줄 때도 나 돈 떠줄 때 있어요. 그렇죠. 돈 떠줄 때 있어. 돈 떠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제 길만 쭉 가면 별로 문제는 없어. 임대료 내고 쓰고 어쩌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해. 띄워먹고 빼먹고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 성도들하고 움직이는 거잖아. 띄워먹고 빼먹고 하니까 안 가요. 마지막 주 지난주부터 마지막 주 홍날 때 내 것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 감사. 요즘에 5,000원짜리 빼면 되니까. 그래도 난 사람이 많이 달라는 거 아니고 어쨌든 살다 보면 그럴 때 진짜 이게 물질의 힘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의 힘이. 그래 물질이 제일 참 힘들어. 뭘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물질의 힘. 그래도 나는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게 아들이 또 얘기했지만 아들이 사업하면서 어제도 뭐 뷔페 가서 맛있는 거 사. 집사람 오늘 생일이거든요. 생일이니까 어저께 목사님 전화하실 때 아들하고 막 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화하셨는데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밥을 사주더라고. 아빠 생일에도 밥을 사주고 그랬는데 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빠 엄마 하는 얘기가 옛날 직장 다닌 것 같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 두 놈이 학원 다닌 것도 몇 개야. 근데 어떻게 그 안에서 굴러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자기가 직장 다니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건데 그래도 사업이라도 하니까 사준다는데 어떻게 밥을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하는 얘기 오는 얘기가 이 그 6명이잖아. 거기 4식구 우리 4식구 그러니까 이 구멍이 2개 불구멍이 2개잖아. 이렇게 그때 내가 2개니까 나는 막 소고기 막 샤브샤브 찌르니까 막 소고기 무한리필이야. 막 가다 놓고 막 보니까 아빠는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만 받아 놓고 지네 마누라는 어디요? 야채 좋아하니까 야채만 잔뜩 갖다 놓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야 그래 우리 앞으로 뷔페 가지 말자. 집사람하고 나오고 하니까 왜? 뷔페 가서 그냥 돈 생각나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시컷 먹으니까 배만 힘들잖아. 욕심나서 그냥 시컷 먹어가지고 때는 이때다. 어쨌든 사람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죠. 이 물질의 욕심 또 보면 질병 젊었을 때 그런 대로 나는 잘나.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요 한번 안 걸릴 것도 걸리게 되고 또 병도 잘 생겨. 이 질병의 문제. 그리고 또 얘기했던 것처럼 요번에도 요 집사람부터 얘기가 연세가 되면 요양병원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양병원 우리 제수 찍고 요양병원인데 어제도 가보니까 200만 원 넘게 들어간다는 거. 신랑이 다 돼. 200만 원. 그럼 자기 생활도 해야 돼. 200만 원 더 돼. 그러면 이거 그만치 벌으니까 가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돈 없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양병 보냈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돈이 있으니까 가니까 그것도 행복한 거다. 나는 안 한 대로 이래서 또 보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지금 몇 년째, 수년째. 그 아들이 내가 그랬어요. 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막내 동생인데 그 아들이 뱃속에 있을 때 6개월인가 몇 개월 있을 때 뇌종양이 걸렸어요. 뇌종양인데 왜 그래 어떻게 알았냐면 오늘 집에서 이제 회사 갔다 오니까 눈이 이렇게 그림자가 2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힘이 초점이 안 생기고 그래서 안산에 있는 고려병원에 가니까 이게 뇌종양이라는 판정이 난 거예요. 판정이 나가지고 뇌종양이 뇌에 있어서 종양이 생기게 뇌종양이죠. 말 그대로. 그랬는데 어떻게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 지골이라고 해요. 지골이요. 숨골이라고 하고 지금 여 꼭대기에 가장 큰 게 있고 작은 게 포진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단할 때 뭐라고 진단했냐면 살 확률이 5%라 5%.
애는 어떻게요? 6, 7개월 돼가지고 배는 불러오는데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얘기가 야 그래도 고려중앙병원에 구루동에 내가 한번 가서 가보자. 그래 거기서요 그걸 옮겼어요. 거기서 할 확률이 보는데 옮겨서 검사했는데 지금 어쩌고 잘했는데 잘했어요. 애도 그냥 어떻게 낳았어요. 그 애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그랬는데 애 낳고 수술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시간 더 갔겠죠. 했는데 그 아이가 장가 들었잖아요. 아이가. 그런데 내는 그 아이 장가 갈 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눈물 났어요. 왜냐면 난 동생을 생각해서 거짓말이 아니고 동생을 애 띄어라. 종양 그게 재발되면 5년이나 재발되면 죽는단다가 그러면은 니네 마누라 죽고 애하고도 어떻게 할래? 난 띄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나 되게 나쁜 놈이에요. 착하고 좋은 놈으로 오는데 아주 냉정한 냉정한 띄어라. 난 그렇게 했어. 야 띄어 그게 아니라 강하게 했어. 너 어떻게 할래? 마누라 죽고 애를 어떻게 할래? 애를 어떻게 할래? 그래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걔를 우리 집에서 많이 켰잖아. 우리 집사람이. 그때 장가 갔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안 나겠냐. 저놈이 어떻게 했으면 죽어서 없었어야 될 텐데 태어나가지고 장가를 가가지고 셋이도 착하고 잘 얻었어요. 제주도 사람이래. 그래도 잘 얻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도 자기 욕심의 기준에서 잘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잘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하면 하나님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몇째째도 뇌종양하고 영양 때문에 지금 몇 년째 병원에 있어요. 요양병원에 올해 61살인가 그래. 어제도 형수하고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내부자라고 셋이 갔는데 집사람은 우리 세동서인데 세동서 막내가 이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봤어요. 종이로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렇게 부채마냥 만들어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얀 종이를 접어가지고 집사람 물어봤어요. 그게 뭐야? 꽃이라는 거 꽃. 부채마냥 하얀 종이를 접어가지고 뭐라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꽃이라는 거야. 그게 뭔 꽃이 그러고 우리 여러분 뭐 이해하겠어요? 뭔 꽃이라는 뭐라고 그 집사람이 또 물어봤어요. 그게 꽃이라고 하면서 그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 알아보겠다니까 알겠다는 거 그것까지는 내가 누구야? 그러니까 형님이라는 거예요. 주체 형님 때문에 집사람. 그러니까 옆에 형수가 누가 또 있어? 형수는 또 마스크 속에서 감기 걸렸다고 마스크 속에 내가 누군지 알아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마스크 벗으면 알 수 있어도 마스크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데 길거리 가다 마스크 쓰고 인사하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환자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냥 그래서 또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뭐라고 물어봤어요? 난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또 그럼 빨리 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라.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에서 권사님도 병나 저기 병원에 입원해. 우리 목사들도 때리는 병나 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아야 돼. 그런데 어떻게요? 빨라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드럼을 잘 쳐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들하고 와 그러니까는 대답은 잘 안 하더라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짐이면요? 물질의 짐하고 질병의 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여기 보면 우리 목사님들 여기 있는 목사님들 내가 다는 모르지만 조금씩 알잖아요. 목사님들 가정 자녀들에. 그런데 보면 자녀들이 다 은복선 목사님들만 모르지만 어째 들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뭐 정사람 목사님, 허양선 목사님들, 김전 목사님들, 이전 목사님, 애들이 다 착하잖아요. 다 착해. 어떤 게 보면 어떤 놈이 더 착한 놈이 틀림없이 있어 따져보면. 근데 어떻게 다 착해. 김전 목사님 딸 얼마나 착해요. 사이 얼마나 착해. 내가 볼 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 젊어서부터 힘들고 그래도 그 길을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길을 가니까. 이게 우유를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주에도
어려울 때 옛날에 어려울 때 그냥 애 안 버리고 애 2명씩 끌어안고 있는데 걔네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그한테 그래, 그 딸한테 그랬대. 너는 시집가지 마라. 시집가지 마. 그랬대. 그 엄마가. 그러니까 어때요? 걔네들이 시집도 안 갔어. 시집도 안 가게. 그래 나이가 얼마냐면 나이가 거의가 50쯤 됐어요. 큰애 50쯤. 적은 애도요.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46, 7쯤 됐을 것 같아. 근데 그 조그만 애들을 나르고 남편이 발을 폈어. 발을 펴가지고 다른 애가 가지고 다른 여자는데 그러는데 엄마 얘기를 하면 대통령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들어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 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걸 보상을 누가 해요? 자녀들 통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배우니까 이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요? 자녀들 속색이잖아. 속색이요. 자녀들이 남겨필 그 집사님이 남겨필 집사님. 근데 그 무슨 도지사 했던 사람. 그 사람들 자녀가 얼마나 식색이었어요. 속색해가지고 그냥 결국에는 그 자리에 내려오고. 그래요. 자녀들이 속색이잖아. 문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이라든가 더 이거보다 더 이쁘면 안 되니까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야. 이만큼 만드는데 이 어떤 이 복을 하나님 어디요? 하나님만 보고 할까? 그게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 성경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은 뭘 봤어요? 아담은 물질을 봤어요. 선악과를 보게 물질이야.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생겼고 똑똑해지고 이쁘게 생겼고 어쩌고 아담은 물질을 봤어요. 아담뿐이 아니야. 가는 여자도 뭘 봤어요? 물질을 봤어. 돈을 봤어. 가는 여자 그 영화 보면요. 가는 여자 그 CD 영화 보면 그때 환경이 돈이 좀 필요하긴 필요했어. 그 동생인가 마누라가 돈 좀 빌려 돈 좀 빌려. 그때 이제 그 뭐야 회계를 맡고 있었으니까 돈 좀 갖고 갔던 영화는 거죠. 예수님을 은삼시에 파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지만 실상 어때요? 돈이 안 빼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그 예수님 뭐래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겠다잖아요. 안 났으면 복이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여자는 안 팔리면 예수님은 안 팔려요? 누구가 또 팔아먹게 돼 있어. 누군가. 예수님 우리 죄를 담당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여자 당한 그 사람을 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일이 생겼어요.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말씀은 그 길이 피해가는 게 좋은 것이지 내가 거기에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해결해가지고 욕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멘. 필요 없어요. 이해가야지. 어쨌든 물질의 짐, 이 질병의 짐 이것도 아담이나 가룟 유다나 그래요. 가룟 유다네. 또 우리가 다른 사람 아간도 있잖아. 아간.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요걸 뽑다 보는데 아간도 보면 신해산 어떤 비싼 옷 한 벌, 은 50세겔짜리 금괴 하나. 그것 때문에 어떻게요? 자기 그 조기 어때요? 아직 몇시 당하잖아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물질 때문에 물질이 얻으면 우리 주위길 가다가 혹이라도 어떤 물질 때문에 내 시선이 바뀐다라면 우리 그걸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나를 뭐 하려고? 연결티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쓸 만큼 쓰고 줄 만큼 주고 가고 와요. 어느 날 집사람한테 내가 그걸 깨달았어. 뭘 깨달았어? 이스라엘 백성 강에서 맨날 같이 만나주고 며칠 와주고 낮에는 그릇기도 밝기는 밤에는 불기도 오린다 하셨어요. 왜 낮에는 왜 그릇기도 해요? 더우니까. 거기는 어떻게 습기가 없대. 그래 따끈따끈하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또 추우니까 그 사람은 못 가지고 다니고 뭐 다니는 게지 추워서 저녁에 덮고 있으려고 그걸 갖고 다니는 거랬잖아요. 저녁에 잘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낮에는 불기도 우리가 40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한 거예요. 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우리 40년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스라엘에도 강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원망하고 불편한데 우리도 여러분 똑같아요. 옛날에 어떻게요? 가난하게 살고 싶은 게 아니라 환경이 그래서 왔잖아. 환경이. 어떤 때 얘기하다 보면 어제도 쌀을
그 정부에서 주는 거 쌀 어제도 교회 누가 주는 사람에서 갖다 놨는데 여러분 쌀 필요하면 줄게요. 그러니까 식격짜리 3개 있어. 예. 다른 사람 주지 말고 우리 교회 가져오라서 교회 가져오면 내가 교회마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뭐 이렇게 화해와 집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주면 그것도 맛있게 우리 교회도 그거 먹어요. 우리 다른 거 안 먹어. 우리 안 먹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는 동등하고 뭐도 줘도 내가 똑같은 거 내가 똑같은 거지 내가 못 쓸 거 버리는 거지 않아 나는. 아멘. 난 그렇지 않아 있어 지금. 그 3개 어제 2개 나가지고 뭐 하나 했던 거고 3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한테 필요하다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아는 목사님이 자작에 파주에서 애국인 목회를 해. 애국인 목회. 한국인 목회가고 애국인 목회하면은 그걸 갖다 주면서 그 쌀을 한 달씩 주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이렇게 덜어서 주면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일본에 가서 1년 살다 왔는데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먹는 거 참 중요해. 예. 쌀이 오면 퍼주면은 그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새 일거리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먹는 문제 어떤 문제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신화산 옷 비싼 거 그두벌 오늘 50세겔 되는 거 그게 돈으로 따지니까 6,400만 달러 된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돈 좀 줬으면 좋겠어. 목사님도 돈 좀 넣어 그러죠? 나도 돈이 필요해서 복권을 샀잖아. 찍으면 안 되는. 종무씨 찍으면 안 되는. 이건 잘라. 목사님.